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제 일도 오늘 일도 그리고 내일 일도 그분이 이루신 복음, 그분이 이루신 우리에 대한 구원, 천국에 대한 모든 삶,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의 어떤 생각과 의의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이루신 일, 그것만이 오직 사실이고 그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 천국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에도 충만하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여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의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지기 원하고 자라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생명의 말씀이 자라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어려움, 모든 두려움들을 극복하고 밟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복 전쟁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3장에서 5장까지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호수아서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이 믿음으로 나갈 때 약속의 땅에 대한 이미 승리한 그 땅의 정복 전쟁의 승리를 먼저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복 전쟁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 땅의 정복 전쟁을 이미 승리하게 하신 것을 미리 보았다는 거예요. 미리 예비하신 정복 전쟁의 승리를 미리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비케 하신,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 땅의 백성들의 간담이 정신이 다 나고 간담이 다 녹아내렸다. 두려움에 부들부들 다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두려움에 부들부들 다 떨고 있으면 그냥 들어가면 됩니까? 두려움에 정말 얼마나 두려우면 정탐꾼이 들어오자마자 그것을 바로 알아차릴까. 얼마나 예민하고 긴장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떨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더 큰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더 큰 준비. 그들이 긴장한 것만큼 두려운 것만큼 정말 여리고성은 철벽의 요새를 갖췄죠. 요새를 갖췄죠. 그것을 점령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에서 5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의 땅 정복 전쟁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이제 세 가지 사건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사건은 요단강 사건과 할례와 유월절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단강 사건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3절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앞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뒤를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궤를
제사장 무리의 간격을 2,000규빗을 떨어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구별하신 자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는 다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그리고 아론의 대제사장 집안, 아론의 집안 이렇게 특별히 구별한 사람들이 아닌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달에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오는 것을 금하셨다는 거예요. 아론의 집안이 그 사람들 특별히 어떻게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거룩하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부분적인 은혜고, 부분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은 제멋대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 축사하는 거죠. 그분은 그래서 레위기서는 그렇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죠. 그런데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다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모두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을 무엇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다른 차원의 은혜죠. 모든 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독생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그 은혜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언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주신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언약에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있고, 일방적인 은혜가 언약을 이렇게 표현하죠. 신약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일방적인 언약이 있고 쌍방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건, 내가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건 신학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언약을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합니다. 일방적인 언약을 내가 너한테 뭐 줄게, 천국 줄게. 근데 이 언약을 가지고는 천국으로 온전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줄게 이 언약. 그 언약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동의하는 쌍방의 고백이 있어야 되나? 그래요. 천국 줄게 했는데 아니요, 나 안 받겠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쌍방의 고백 언약이 있어야 돼. 고백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언약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과 이 쌍방의 언약에 대한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홍해 사건과 그리고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이들은 언약궤가 없이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홍해 바다를. 그런데 오늘 3장에 보니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 앞에 무엇이 있다고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언약궤와 함께 제사장 무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는 이들에게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정말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언약,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신 그 일방적인 언약, 그걸 붙들고 모세 혼자의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 예. 그 은혜로 이들에게 무조건적으로 구원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은혜에, 예, 쌍방언약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내가 천국을 줄게 하면, 아멘, 감사합니다, 나 천국 들어갈게요, 이 언약이 필요하다는, 그것을 계시하는 것이 율법의 언약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쌍방언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쌍방언약은 마지막 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 마지막 잔칫날에, 예, 저와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계시하는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그런데 이 홍해 바다 사건도 요단강물도 다 무엇을 담보로 지불해야 됩니까? 예. 죽음이 지불돼야 돼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 지불돼야 돼요? 목숨이 지불돼야 돼요. 홍해 바다 사건엔 누가 그것을 지불했습니까? 모세의 믿음.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모세가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세의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 천국,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뭐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의 모든 백성이 그 언약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 언약에 동참해서 언약과 함께 그 백성이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이 언약이 없었어요. 이 언약. 언약에 들어간 연수만 하다가 다 죽었죠. 언약이 실제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말로만 고백했지 그들은 그 언약이 그들의 실제가 되지 못했어요. 발전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약을, 천국을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백성에게 만약에 말입니다. 그 언약 안에 말입니다. 언약 안에 그 언약을 따라가다가는 이거 죽을 수밖에 없겠네. 이 죽음만 보였다면 감히 그 천국에 들어갈 용기와 힘을,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했습니까? 그 언약 안에 영생이 보여야 돼. 영생이 보여야 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축복이 보여야 돼. 그것이 보여야, 영원한 생명이 그것이 보여야 그것을 믿고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데 출애굽 1세대에게는 이것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죽게 하고 해서 그 땅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갔었어요. 그래 봤더니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그 땅의 거민이 장대 너무 커.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보니까 살 땅이 아니야. 죽을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개념들을 갖고 있죠. 천국엔 죽음이 없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천국은 죽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것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기는 자가 되라. 무엇을? 죽음을 이기는 자. 부활의 생명이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에요. 죽음을 이긴 자들이 들어가는 데가 천국입니다. 죽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언약은 죽음은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언약이 어떤 약속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결혼 언약이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에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죽기까지 충성할 때 어떻습니까? 결혼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가정이 축복 뭐예요? 천국이 되는 거죠. 충실할 때. 지킬 때 죽기까지. 죽을 때.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정말 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예. 죽음을 전제로 해요. 죽음을. 예. 역설적으로 천국은 죽음이 오히려 예. 그리고 그 죽음을 온전히 이길 때, 그 죽음을 온전히 넘어설 때, 그때 그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에게는 그것이 무엇이 보였습니까? 그 죽음이 그들에게 무엇으로 보였어요? 밥으로 보였죠. 밥으로 보였어요. 거대한 것들, 다 저것들 골리앗을 뭐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이렇게도 표현하죠. 채통이 크니까 돌 던지기가 너무 좋다. 어떤 사람은 너무 커서 두려워하는데 어떤 사람은 목표한이 크니까 오히려 공격하기가 너무 좋다. 이렇게 믿음의 눈이 정말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순종이 이렇게 다르게 보여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그 죽음이 밥으로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정말 죽음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파근한 두 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이들이 무엇을 먼저 봤습니까? 이미 이긴 전쟁을 봤어요. 이긴 전쟁을 봤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두 지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을 요단강을 건널 때 앞장서 건너게 합니다. 이 두 지파 반은 모세로부터 먼저 영생을 맛본 자들이죠.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라서 그들에게 요단강 동편 땅을 먼저 주었죠. 이것을 먼저 못 본 자들에게 제일 앞장서게 합니다. 왜요? 영생을 맛본 자만이 뭐예요? 영생의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맛보았나요? 그것을 맛보고 맛본 자만이 영생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전적인 은혜로 무조건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쌍방 언약에까지도 다 실패했죠. 사실은 이들은 땅의 축복까지 다 봤어요. 그리고 땅의 축복을 보고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땅의 축복에 대한 것을 본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서 멸망했죠. 사실 그것은 무엇을 예표하는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계시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은 이들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지 못했어. 아직 그들에게는 성령이 바깥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죠. 바깥에 임하는. 그래서 인간이 바깥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에덴 동산.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임한 하나님, 그리고 성막에 임한 하나님. 아직 하나님께서 인간 몸 가운데 들어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리고 그 땅에서 그들은 결국 실패하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완성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제 온전하게 우리가 영생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넌 기념하기 위해서 표징으로 24개의 돌을 주워오게 합니다. 그리고 12개 돌은 강 기슭, 자기들이 건넌 곳에 쌓게 하고 나머지 12개 돌은 강 가운데 쌓게 합니다. 이 순서가 있어요. 먼저 강 기슭 건넌 땅에다 쌓게 하고 그리고 가운데 쌓게. 왜요? 우리가 그 땅의 축복을 미리 하나님께 보여주신 미리 그 축복을 보았기 때문에 이 땅을 점령할 수가 있게 됐다. 영생을 그 땅의 승리를 먼저 보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 승리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 승리를 볼 수 있게. 그 승리를 봤으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그들을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지도 않고 들어간다? 이건 맹목적인 믿음이죠. 보지도 않고 보지 못했는데 천국 들어간다? 이건 맹목적.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열어서 그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우리, 이미 영생을 취한 우리를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부활의 생명,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보일 때 우리는 그것을 쟁취가 있어요. 그것을. 그리고 두 번째는 할례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여리고 성은 정말 강력한 요새를 갖춘 성이었어요. 두려움에 이중백을 한 이런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세요. 할례를. 자, 이거야말로 정말 죽음을 자초하는 자살행위와 같은 것이 아닙니까? 이것만큼 미련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말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그것도 첫 전쟁을 앞두고. 이거 뭐 다 죽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그 언약의 말입니다. 절대 순종, 절대 죽음으로 순종할 때 뭐예요? 그 천국의 축복이,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승리가, 그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 순종할 때.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라는 그 언약에.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것이,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것을 믿는 것이. 그런데 특별히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여자가 아닌 남자에게만 행하는 행위예요. 남자에게만 행하는 행위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 할례의 행위는 사실 육신의 생명의 씨는 다 어디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자에게 있죠. 남자에게. 남자에게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할례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남자의 생명의 씨앗은 생명이 아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남자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첫사람 아담, 이 남자, 하나님의 언약에 그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의 생명으로는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서 살려면 다 영적으로 다 어떻게 태어나야 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다 무엇으로? 여자로 태어나야 여자의 우선으로 태어나야 되는.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내 아내로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내 신부로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축복, 천국에서 누려야 될 그 생명, 능력, 권세, 지혜, 그 모든 축복들은 다 누구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됩니다. 그가 낳는 생명이, 그의 생명의 씨앗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씨가 되는 거예요. 누구와 연합하느냐, 그게 달려있는 거예요. 누구의 여자가 되느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누구의 신부가 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가 된다면 우리 가만히 있어도 그냥 뭐예요? 영생의 생명을 낳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내가 막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이게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비밀이에요. 예. 오직 그 남편을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편을 믿음으로. 나의 남편은 말입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의 남편은 전능하신 지혜자이다. 기묘한 지혜자이다. 나의 남편은 영생이 생명이다. 나의 남편은 살렴,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이 고백에 따라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사건도 다 무엇입니까? 죽음을 계시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아니 요단강 사건도 할례도 유월절 사건도 다 무엇을 계시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언약에 대한 죽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준비되어야 된다. 언약에 대하여 무엇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온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언약에 대하여 온전히 죽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죠.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하여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됩니까? 그것이 왜 우리의 신랑이 되고 왜 그를 믿어야 합니까? 그만이 영원한 나라에 대해 언약에 대해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언약에 대해서 그분만이 온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그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주어지는 은혜인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방적인 언약과 쌍방 언약을 다 이루신 분이세요. 쌍방 언약을 다 이루신 분. 그분이 사람으로 오심으로 말하는 하나님과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방적인 언약도 하나님의 쌍방 언약도 다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 언약에 참여하는 자.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와 그 1세대, 출애굽 1세대와 여호수아 출애굽 2세대 무엇이 다를까요? 모세와 1세대는 그 언약에 온전히 연합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2세대들은 그의 언약에 연합이 됐습니다. 왜? 어떻게 2세대들은 그 언약에 연합할 수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천국에 약속의 땅 큰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미 승리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12명이 정탐꾼 때 이미 그는 그 땅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승리하고. 그리고 그가 한 일을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다. 그 백성의 고백을 통해서 뭐예요? 1세대는 여호수아가 이룬 일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하신 그 언약에 다 동참해요. 함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단지 여호수아가 이룬 일에 그들이 동참했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을 화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도에 대해서도 저도
많은 시간 기도해봤지만 기도가 그런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게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무엘상에서도 사무엘이 그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모든 제사들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제사들은 뭐예요? 하나의 방법이에요. 경건의 방법이에요. 이것을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순종이 중요하다. 순종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그것이 나한테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뭐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복음 말입니다. 그것은 내 일입니다. 내 것, 그 일이 내 일이 나 안에 이룬 일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네. 그대로 되는 것. 중언부언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왜 우리가 또 할 얘기가 없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나 안에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선포.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사실 뭐예요?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선포죠. 선포.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죽음의 권세들을 이기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환난과 죽음까지도 이기고 천국의 생명,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이 내 안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선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온전한 천국을 누리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